오늘은 예수님은 부활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우리한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할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두셨는데 그 12제자와 또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로마의 그 무서운 참혹한 박해에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대라.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믿는다면 증거를 대봐라. 예, 대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증거를 대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돌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이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시신을 빼앗기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돌무덤을 지키는데 장정 너댓 명이 간신히 열 수 있는 그 돌무덤을 그 겁쟁이 제자들이 열었다고요? 아니면 연약한 여자가 열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무덤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는 그 사울을 살기 등등한 사울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이 눈을 그때 멀지 않았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나타나셨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2번 나타났거든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처음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셨어.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2번째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손을 내밀면서 만져봐라. 그때 만져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4가지만 성경의 증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온 세상에 가득한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이 세상에 부활의 증거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달걀을 받아가실 겁니다. 그 달걀은 부활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안에서 생명이 부화가 되면 달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옵니다.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돌무덤을 여시고 밖으로 나오셨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결안으로 같이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의식으로서 달걀을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봄이 되면은 온 세상에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이 가득합니다. 겨울에는 나뭇가지들이 바짝 말라 얼어 죽어 있습니다. 겨울 나뭇가지에는 생명이 없는 거 아시죠? 뿌리에서 수분이 딱 닦여가지고요.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꽁꽁 얼어도 겨울나무는 죽지는 않지만 거기에는 생명도 없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나뭇가지에 수문이 열리면서 새 순이 돋아나는데 파릇파릇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놀라운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 있었던 그 땅에도 눈이 녹고 얼음이 녹은 다음에 새 싹이 파릇파릇하게 올라오는데 냉이도 올라오고 쑥도 올라오고 꽃도 올라오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꽃들, 향기로운 꽃들이 온 천지에 가득하고 벌레가 꿈틀꿈틀대고 그 벌레를 먹기 위해서 새들이 쫑알쫑알대고 날아다니며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봄에는 농부들이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어요. 그리고 흙으로 덮어요. 그러면 씨앗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땅을 뚫고서 새 싹이 탁 올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날마다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에이, 내가 무슨 부활의 증인까지가 돼?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밤에 잠을 잘 때 무슨 듯이 잠을 잡니까? 죽은 듯이 잠을 잡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버가도 몰라요. 정말로 죽은 듯이 잠을 자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잠을 깹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부활의 체험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낮에도 부활 체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러므로 요즘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힘의 근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 이야기는요, 죽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친구가 죽었어요. 여러분,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금방 달려갑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며칠 만에 방문하십니까? 나흘 만에 방문하십니다.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과 베다니,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는요, 오리면 2km, 남자 거리면 20분이면 갑니다. 여기서 금정역 거리밖에 안 됩니다. 20분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절친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4일 만에 찾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절친인데, 친한 친구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3일장을 했거든요. 인류는 보통 장례를 3일장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일장을 치르게 됩니다. 혹시라도 살아날까봐. 만약에 4일 동안 장례를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완벽하게 죽은 거로 단 1%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3일 만에 오셔서 살렸다 그러면 아마 옆에서 에이, 재작년에 저 아랫마을 김씨 할아버지 3일 만에 살아났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나흘 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문상을 하시는데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화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를 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할 때 목소리가 힘이 들어갑니까? 압니다. 압니다. 예. 마르다는 계속 지금 안다고 이야기해요. 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아는 데서가 아니라 믿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알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마디 하시는데 믿느냐를 믿음을 몇 번을 강조하셨습니까? 무려 3번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쳐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몇 번 강조했습니까? 3번이나 강조했어요. 아이고 목 아프다.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마침내 마르다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앞에는 알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하는 말씀에 마침내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식에는 아는 것에는 생명이 없지만 믿을 때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해마다 찾아오는 부활절 예배는, 부활절 설교는 재방송 드라마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극장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이 바로 이 부활절 예배요, 부활절 설교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요, 부활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 예수님의 생명을 영원토록 소유하게 됩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부활은 무엇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다고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대답해 주지 않은 여러분의 지혜로움에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사명감을 갖게 하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부활은 무엇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라고요?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요, 통과하는 문이에요, 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구원으로, 영생복락으로, 잃어버린 에덴으로 회복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문입니다. 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보고 무서워! 이런 사람을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문이 무섭습니까? 문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는 문이에요. 통과하는 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무서워합니다. 그냥 문일 뿐인데 그걸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문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다 같이 문은 무섭지 않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창경원으로 봄 소풍을 갔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모든 서울의 1학년들은 첫 번째 소풍을 창경원으로 갑니다. 딱 입구에 들어갔는데 창경원 문이, 지금은 창경궁이라고 하죠. 일제가 우리나라 어를 갖다가 좀 짓밟는다 그래가지고 그 궁에다가 동물들을 때려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정부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동물들 전부 다 과천으로 옮기고 정말 궁처럼 요새 새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어릴 때는 동물원이 있었잖아요. 문이요, 세상에 얼마나 큰지, 크고 넓고 막 그런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냥 와, 엄청난 문을 처음 보니까.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요, 그 큰 문을 통과했더니요, 그 안에는 신세계가 펼쳐져 있어. 신세계가. 들어가자마자 코끼리가 있는 거예요. 코끼리가. 책에서나 보던 코끼리가 탁 있는데요, 눈을 떼지 못하겠는 거야. 그거 구경하다가 선생님 놓쳐가지고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호랑이도 봤어요. 사자도 봤어요. 원숭이도 봤어요. 곰도 봤어요. 물개도 봤어요. 공작새도 봤어요. 와, 거기다가 꽃이 얼마나 이쁜지 어린 아이의 눈에도 벚꽃이 활짝 피어있는 게 너무나 예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문을, 그 큰 문 통과했더니 신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그런 문이라니까요. 통과하면은 신세계가 펼쳐지는 문, 그게 죽음인데 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냐하면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 뒤편에 뭐가 있는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이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한다 하면은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천국의 세계가, 영생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문은 두려운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늘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듯이 그렇게 잠을 자고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는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 문을 통과해서 가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그 문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잠을 주무시듯이,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영원토록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합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짝퉁 가방은 비가 오면은 머리에 쓰는 거고요. 명품 가방은 비가 오면 가슴으로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짝퉁 신앙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비가 내릴 때 예수를 덮어 쓰든지 낳고 가든지 어디 있는지 예수를 찾지를 못해. 안절부절하고 말아. 그런데 명품 신앙은 고난의 비가 내릴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 가운데 고난의 현실에서, 고난의 세월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명품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품 신앙으로 명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와 절망과 사망과 고난이 우리를 물려고 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망구스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강아지처럼 귀엽게 생긴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신기해요.
코브라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 망구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망구스의 피 속에는 코브라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코브라가 망구스를 물었을 때 아따거 이 자식 바라면서 그 코브라를 잡아먹는 동물이 망구스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죄가, 절망이, 죽음이, 고난이 우리를 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고 삼키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는 해독제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해독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해독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죄와 절망과 사망의 권세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